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소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뛰어나고 위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손에 꼽아보라 그렇게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야곱을 꼽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귀하게 여긴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한 가족을 민족으로 이끌어내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오늘 그 요셉이 눌림에서 자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질병에 목사님 뮤트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처음부터 다 뮤트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뮤트 됐어요. 네. 오늘날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눌린다는 그런 뜻이죠. 몸과 마음이 눌려서 질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분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만병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그런 처지, 스트레스를 정말로 받을 만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이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또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먼저 이 특징은 어디에서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이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겨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맡겼다 그랬어요. 죄수가 되었을 때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곳에 가서도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참 신기한 부분이 있는 말씀이죠.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은 종살이,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종으로 있었고 죄수로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형에게 질시를 받아서 팔려간 겁니다. 10명의 형한테 팔려갔습니다. 죄수가 된 것은 충성을 다한 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모함에 걸려서 죄수로 감옥살이를, 죄악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언제나 자기 품 안에 안고 17살이나 되었을 때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자기 품에 두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애굽 말을 가르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언어를 배우기도 바쁜 그 시간에 이미 가정총무가 되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보고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왕이 해몽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왕에게는 수많은 책사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뛰어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 가운데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요셉을 바라보고 해몽 잘한다고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느냐 감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몽 이외의 그 다른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요셉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도 자기가 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데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을 알고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이 시간 내에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 위치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보디발의 종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걸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종살이 한 사람이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종살이가 주인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종을 주인의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죄수가 됐는데 죄수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 셀 안에서 갇혀 있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서 시키는 걸 다 한다고 해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간수장의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수를 넘어가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죄수긴 죄수인데 간수장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왕이 요셉을 봤을 때에 죄수의 입장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 총리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런 부하들이, 그런 신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왕이 이 요셉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죄수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죄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아이는 죄수가 아니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 앞에 서서 국무총리로 일을 감당하지만은 자기 왕의 위치에 있어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이 깨달은 겁니다. 그 본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있는 그 위치보다는 몇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요셉의 특징이었고 요셉이 신임을 받는 그런 특출한 특별한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이 종에서 죄수로 바뀌어도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어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요셉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열전에 들어갈 때 요셉을 꼽았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을 믿음의 위인의 열전에 들어간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자손들에게 내 해고를 명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 거기에 안장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 요셉은 시작부터 종살이 할 때부터 국무총리로 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예가 되질 않았어요. 형 10명이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라면 팔리면은 그 자식이 태어나던 노예입니다. 그 족보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삶을 지나가면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 그러면은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옛날 일이 나를 다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걸 보니까 그래요.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겠다라는 내용이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가 막힌 지난 날을 내가 이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름은 내가 남의 땅에서 창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창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애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망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억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과거의 포로가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느냐. 과거는 일어났던 일이고 과거는 분명히 팩트로 남아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해석이 중요한 거죠.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게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당하겠구나.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본인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아픈 추억의 해석을,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난날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건드리면 그냥 뭐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에 비늘을 갖다가요, 용을 이렇게 다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는데 어떤 비늘 하나만 거기에는 거꾸로 쓰다마 올라가면은 용이 폭발해서 그냥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걸 영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린의 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우리 삶의 그 과거의 그 이 추억 가운데 말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 나름대로 하나가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농담이라도 하나 건드리면은 영린의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과거의 해석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난날의 아픔을 말이죠. 아픔으로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그 일이 내게 반출을 한다든지 거울로 보인다든지 경험상 비슷한 게 나타난다든지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 게 뭐 6개월에 한 번 터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터지면은 기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과거를 해석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아픈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과거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주셨다든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만은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날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해석만 잘해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요셉의 특별한 점은 성실했다는 점입니다. 성실하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맡겨야 되겠다. 모든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사용을 합니다. 요셉이 실력 없이 빈둥빈둥 놀고 얼굴이 이쁘고 귀여워서 그냥 누구한테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일 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경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히 얘기해도 말이죠. 일을 해도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삐딱하게 보면 곤란한 겁니다. 뭐 지만 잘났냐 이거야. 왜 까부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지 않아야 돼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보니까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 그리고 일하면은 뭐 척척 그냥 다 잘해. 그리고 나이도 어려.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뭔데 말이야. 족보도 없는 게 애굽 땅에 와가지고 지가 뭐 다 잘하는 것처럼 뭐 설치네. 말하기 나름이죠. 질시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질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시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모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그 모함이라는 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했지만은 일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총을 받게 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은총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기 질투를 받고 당하는 것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은 많은 영역에서 사람이 피땀 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그 열심을 다해 가지고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옥에 들어가 있을 때 말이죠. 놀랍게도 창세기 39장 21절에 인자를 더했다 그랬어요. 인자를 더했다. 이게 항상 저를 힘들게 했던 거고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를 더했다라는 말이 초능력을 더했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고 건강하게 해주셨다라는 말도 좀 수긍이 되고 또는 뭐 슈퍼파워가 있게 했다든지 또는 뭐 돈을 많게 해줘서 뭐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냐?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해줬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린 요셉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해줬다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간수장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지 요셉이 편하게 될 거고 보디발의 아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서 내가 이거 나쁜 짓 하지도 않는데 옥에 보냈으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그 힘을 쓰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지 왕이나. 그런데 요셉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간수장을 풀어줍니까? 보디발을 어떻게 해줍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해줍니까? 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요셉이 너그러움을 가진다는 것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뭐 옥에 그 감방 안에 벌레 기어 다니고 있는 그 벌레 안 잡으면은 그 벌레한테 너그러움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너그러움을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말이냐? 인자를 더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너그러움은 바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보디발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는 겁니다. 간수장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하냐? 나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나 슬픔에 잡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타치하신 것이 요셉에게 그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없애신 겁니다. 그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게 하시려고 모진 사람으로
감옥이나 종살이하면서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그에게 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위치도 최하의 위치에 있고 남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감옥에 있는 존재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 주셔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너그러움을 받을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그 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일의 카운슬러가 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이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간수장이 카운셀링을 상담을 요청했어요. 보디발이 상담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걸 맡기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상담하기를 원했어요. 왕이 국정을 다 맡기면서 요셉에게 상담하기를 원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이 너그러울 때 가능한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울 수 있고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제1과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깊은 위로, 너그러움으로 채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있었지만은 자유로울 수 있었고, 죄수로 있었지만 자유로울 수 있었고, 국무총리로 있었지만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하나님 주신 너그러움 때문에 있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마지막에 요셉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가 필요합니다.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이 너그러움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나 닥친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자유로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